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듣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도대체 지난주의 설교는 무엇이었는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은 후반전부터. 인생은 후반전부터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200여국의 1만 5천 명의 선수들이 32개의 종목에 걸쳐서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서 나라와 민족의 명예를 걸고 지금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경기마다 가장 스릴이 넘치고 재밌는 때가 여러분 언제 이겠습니까? 바로 후반전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전반전에는 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를 거는 것은 바로 후반전, 역전이라고 하는 짜릿한 감동과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의 그 게임을 봤어요. 처음에는 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동점을 이루는데 마지막에도 역전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감동과 기대는 여러분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여러분 후반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이 후반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변호사로서 힘찬 인생을 출발했지만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구금이 되어서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따지고 보면 전반전의 인생은 슬픔과 고난과 억울함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석방이 되어서 후반전의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공로로 인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합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화합의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모든 국민들이 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자기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는 엄청난 존경과 아직까지도 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윌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에요. 비록 과거 전반전의 인생은 슬프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의 나머지 후반전의 인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후반전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후반전의 삶을 아름답게 산 사람들을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출발했던 모세지만 궁중 음식을 먹고 화려한 왕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며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참 꽃필 무렵인 40세에 그가 원하지 않는 살인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꺾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후반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부르셔서 왕궁에서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젊은 시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잊게 하시고 밝은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세계 역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축복된 생애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도 후반부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이 한 해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7월이 다 지나버리고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지난 날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지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후반부를 놓치면 올 한 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슬픈 한 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짧지만 우리 인생에도 후반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후반전의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전반전에 있었던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다 잊을 수가 있고 축복된 미래를 맛보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반기의 인생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전반기의 인생을 힘들게 보내고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게 보냈다 할지라도 후반부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만델라 대통령처럼 모세처럼 후반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후반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과 후반기의 삶의 기쁨과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전반기를 잘 보냈던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와서 실패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잘 살았는데 인생의 화운 때에 와서는 누가 봐도 슬프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기드온은요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다 무너뜨리고 많은 성과를 올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호신과 같은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는 후반기 인생이 정말 음란죄를 불러들여서 자기 집안의 불행의 올무를 놓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반기 인생은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것은 그가 후반기 인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은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와 긍기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추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전능하시고 무죄하신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서 매일 돈이나 빌리러 다니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반전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전에 잘 나가다가 후반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비록 목회도 잘 못하고 교회도 크지 않지만 제가 부흥회를 자주 나가는 이유는요. 저에게는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내가 집회에 나가면 늘 빼놓지 않고 제가 자랑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같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전반전의 삶은, 우리 장로님 삶은 별로였어요. 성질도 좀 있고요. 예. 그런데 후반전에 와서는요, 성질 다 죽이고 해병대는 온데간데 없고 방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교회에 덕이 되고요, 제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반주자님, 그 실력 가지면요 어느 큰 교회 가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아마 숱하게 콜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근데 월급도 쥐꾸리만큼 받으면서 지금까지 한마디 불평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딸 둘의 아들까지 낳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남들이 살아보고 싶은 얼바인까지 이사 가셔서 얼마나 후반전의 삶이 아름답게 사냐고요. 전반전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후반전의 삶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후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후반전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요 그의 인생의 여정이 별처럼 빛나는 다윗 왕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땅에서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형들에게 가려가지고 늘 아버지의 양이나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됐고 형들의 심부름꾼으로만 살아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반부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받아 내 인생은 후반전부터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비록 3절로 짧은 절로 끝나고 있지만 이 시편 131편이야말로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 다윗처럼 이 한 해의 남은 후반전을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후반에 더 강해지고 승리하는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많은 업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타면 종을 두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든지 왕이 되어서 허세도 부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자기 업적을 나타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 되어서 다윗의 별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공적인 후반전을 맞이하려면 후반부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부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전반전의 삶은 제대로 잘 살았는지, 실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은 없었는지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며 새롭게 시작하려고 의욕적인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반전에 관한 하프타임을 잘 분석하고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후반전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밥 버드라는 사람은 하프타임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살아오거나 잘못된 삶을 재평가한 후 보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하프타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골든타임을 맞이하려면 살아온 삶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생마사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막 홍수로, 폭우로 지금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에도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요, 축사를 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말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승질이 어떻습니까? 괴팍하잖아요.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말은. 그러다가 이 홍수에 지쳐가지고, 홍수에 떠내려가다 지쳐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데, 여러분, 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련하게 홍수에 떠나는 물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도 올라가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 게 바로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마사예요, 우생마사. 예? 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소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그래도 자기 승질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질이 불같으면 그 성질을 낮춰야 되고, 뭐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여러분 후반전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처럼 그렇게 무엇보다도 전반전을 잘 살펴보면서 후반전을 살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전반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고 죄를 짓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다윗은 대저 나는 내 죄를 발을 아오니 내가 항상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후반 인생을 어떤 각오로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키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을 했더라 할지라도 내 과거를 살펴보면 나는 그런 것을 나타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의 후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눈이 너무 높았기 때문임을 고백해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면하고 경계선을 넘었던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인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낮아지고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전반부 삶을 살아보며 내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후반부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은 말로만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결단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후반의 인생을 성공으로 한 것은 그가 과거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후반전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그리움이 적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발생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후반절의 인생은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그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웬만한 것은 노력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되돌아설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결단을 합니까? 새해가 되면요, 일기장에다가 한 10가지 계획을 쓰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매일 하는데도, 매주 하는데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자처럼 인도하시고 한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안 됐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서로 약조를 하고 결단을 하고 뭐를 해도,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한다면 그 결단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후반부 인생은 그의 고백대로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고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세요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아무리 태평성대를 누리고 번성해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때론 아들과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는 고통의 피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기에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모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결국 다윗의 후반부 인생은 결국 성공적이었고, 모든 일이 부러워하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 전체를 승리했던 것은 그의 후반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돌에 걸릴 때 아빠가 손잡았던 손을 놓치지 않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돌뿌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여러분 결단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삶의 직접적인 적용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계획만 세우지 아니하고 실제 그의 삶의 모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반부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인생 말년 후반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늙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요? 예? 우리 강 권사님 아침에 아이고 목사님 추워요, 에어컨 좀 끄세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더워도 춥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의 시종인들이 왕께 하려 우리 주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로 왕을 받들게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레미자 아비삭을 놓아도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였더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불을 주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젊은 처녀를 주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다윗 왕은 옛날 과거에 전적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고 힘들었고 어렵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냄 여인 같은 그 아비삭, 수냄 여자 아비삭을 줬어도 잠자리를 같이 아니했대요. 결단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직접 삶에 적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남들이 보기에 본이 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왜 여러분 존경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인정을 못 받습니까? 말로 했던 공약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선거가 되기 전에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지천으로 깔아놓죠.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세습을 안 한다 하면서도 세습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지탄을 받습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사님이 오셔서 충성된 일꾼, 저는 오리털만 생각이 나요. 오리털. 예? 지금도 오리털이 27년 동안 떠다닌다는데 오리털이 생각나는데 왜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 삶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모세가 고백한 대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고백한 대로, 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제 전반전 다 끝나고 이제 후반전의 삶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갔다는 인생,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박종대 양과 우리 김성은 양이 후반전 지금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전반전의 삶은 별로였어도 이제 아름다운 후반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보라고 그러면 뭐라고 지키를 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다른 교회 이름으로 지키를 원한다면 뭐라고 지키를 원하겠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후반전 교회. 우리 교회는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지금은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도 하고 여러분 옮기기도 했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후반전의 인생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로도 은혜로운 말을 끼치고요. 행동으로도 은혜로운 행동을 끼쳐서 후반전의 삶을 아름답게 산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지난 시간을 뒤돌이켜 보며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나도 후반전 인생 살겠다라고. 아브라함 보세요. 전반전의 삶은 애도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나이 99세에 여러분 이삭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99세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후반전의 인생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뭐 우리 권사님들 원하시면 또 중매해 드릴 거예요. 예? 예. 오마이갓이 아니고 예. 꼭 기억하시고, 나도 이제 후반전 인생이 남았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 소망이 안 되세요? 예?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우리 강춘대 권사님 중매해 주고 싶으신데. 예. 여하튼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렇게 한번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뿐이었지만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며 돌이키며 이제는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후반전을 축복해 주시고 이 후반전의 역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